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서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다서는 교회 안에, 원시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큰 혼란이 있게 되고 유다는 그에 대한 편지로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에녹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가 아니라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그 에녹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후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오래된 경고 하나와 그리고 근래의 경고 하나를 하면서 이제 말을 맺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오래된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이라고 구약의 인물로 알려진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 에녹이 썼다라고 하는 에녹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에녹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에녹서를 조금 참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자면 에녹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경은 아니므로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에녹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전 문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또 참고하고 있었던 그런 서적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쥐팥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흥부와 놀부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그 에녹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그 당시 현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지럽히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에녹스에 대한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신명기와 스가랴, 이사야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5절에 그 산골짜기에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는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은요.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을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에녹스에 대한 내용과 이 신명기, 스가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죠.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교리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모습, 행동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에녹스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교사들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거짓 교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그와 같은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 지난 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구약에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반역의 길로 이끈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그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다시금 온전하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다서뿐만 아니라 구약이라든가 신약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심스러울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멍청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욕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냐면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미 자기들은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욕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이유로서 살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들과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유무이지 사실은 경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유무일 뿐이지 경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그냥 그 복만 바라보면서 이제 괜찮아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런 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따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죄가 없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타협하여서 다른 것을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없이 하도록 아니면 없이 하는 상태로 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련함, 그들의 잘못된 멍청함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미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이유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